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호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믿음의 기초입니다. 지난주에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신비한 여러 가지 일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된 모든 말씀의 완성을 이루신 분, 즉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의 예수님의 그 본질과 정체성을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그 제자 3명은 너무나 그것이 황홀하고 신비하고 너무나 좋아서 이곳에 초막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광경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땅으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장 기초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기본 밑바탕 위에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항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도 심지어는 내 생명의 목숨이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으로 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의 능력이 나오고, 이 삶에 순종할 때의 행복이 나오고, 이 삶에 순종할 때의 가치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입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빚으실 때에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당부를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거기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왜 못 고치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변론이 일어났는데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론을 해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인가 하면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귀머거리 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귀가 먹었으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겠죠.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들이 들렸는데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생명이 위태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넘어지는 것은 악한 영이 들렸기 때문이고, 그 악한 영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 그 아이의 마음을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가 행동이, 그의 삶이 비정상적이 되어서 그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데 그것이 절제가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선하며 거룩하며 온전하며 진실하여서 그 마음이 평강으로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현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이 말씀의 그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현상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그들을 전혀 고치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가실 텐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저들과 함께 하지 못할 텐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이 한 어린아이도 도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한탄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꾸지람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보면은 너희가 빨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부릅니다. 그 아이를 부르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에게 오자마자 거품을 물고 막 파리하게 넘어져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자마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아이가 죽은 듯 하다가 손으로 잡고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온전해졌더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불러서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고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길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귀신이 예수님에게 오니까 귀신이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 있게 행하셨고 살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귀신도 어떤 세력도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서 그 전에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오직 믿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행하신 것 그 하나의 비결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신뢰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돌을 닦고 길을 수련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신뢰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죄악과 사단의 역사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을 것이며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너희가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우리도 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왔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답을 얘기하십니다. 원래 정답은 뭔가 하면은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온전히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 외에는 너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너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쫄라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귀신이라는 것은 사단이고 귀신이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 영적 존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이며 교제이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과 새롭게 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찬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급박한 일이 일어났어도 그때의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사건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이미 늦는다. 사건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있어야만이 사건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기도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대강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좀 이렇게 무거움이 있고 상처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영어로 dump spirit이라고 합니다. 즉 귀먹은 영이다라는 것이, 그 마음과 생각에 뭐가 들어갔는데, 사단이 마음을 뭔가 심겨줬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을 꽉 쥐고 있어가지고 듣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말인가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이거든요.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듣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밥을 먹고, 그래야지 치료도 받고, 그래야지 용돈도 받고, 그래야지 같이 아버지랑 놀 수가 있는 것이죠.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성도가 되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거든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지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고 감동이 없으며,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으로 내가 살지를 못하며 전혀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가 실종된 삶을 내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거 귀먹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영적으로 귀가 막힌 현상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귀가 막혔다라는 것은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된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벙어리는 어떻게 영적인 벙어리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감사 찬송을 진심으로 내 영의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전혀 입이 열리지 않아 육적인 이야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군대 얘기, 부동산 얘기, 정치 얘기, 옷 얘기, 쇼핑 얘기만 하면서 믿음과 관계가 없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관계가 없는 말만 하고 산다면은 입이 막힌 거죠. 영적인 이야기 절대로 못하고 믿음의 말 절대로 못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절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입이라면은 그 벙어리죠. 이게 우리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것을 육적인 죽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악한 영이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내가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에 던졌다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항상 이치를 말합니다. 즉 신앙적으로 이게 혼미해지고 혼탁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살던, 죄에 살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심에 끌려 살던 옛사람의 삶 모습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내 삶을 딱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에 쉽게 흔들려 버리고, 그 다음에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고 육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노아 홍수가 왜 그때 물심판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육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너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육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 육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심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심판이 있고 불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심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그 마음속에서 사상적 싸움에서 이미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적 싸움에서 세상의 사상에 눌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단 사상에 이미 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물심판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이런 물심판과 이 물에 던져 빠지게 되고 불에 던져 빠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바로가 모세가 어린아이 쪽에 그 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놓으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일강에 던져 놓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를 바로의 사상으로 키워라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상으로 그냥 키워버려라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불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불에 던졌다라는 것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말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조그만 시험이 와도 절망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핑계대며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상처받았다라고 그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게 불심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불심판에 빠지느냐? 물심판에 빠지고 왜 불심판에 빠지느냐? 물에 던지고 왜 불에 던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누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어린아이인가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전혀 속수무책이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인데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에게 와서 그를 도와주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합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며 한 영혼을 도와줄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아, 준비되기를 바란다. 준비되기를 바란다.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먼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생각을 쫓아내며 강건한 생각을 심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처방을 예수님께서 내리시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들도 역시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너희라고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겠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예 우리 속에 오셔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도우시면서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시간에 나눈 그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를 받을 만한 가정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엘리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엘리야는 바알은 물질의 신이고 세상 신이거든요. 바알을 반대해가지고 이 엘리야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엘리야를 숨겨주면서 먹여줄 그런 가정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돈 지역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한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는데 진짜 한 과부가 성 밖에 나와서 땔감을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떠다 주시오. 그러면서 올 때 나한테 떡 하나만 갖다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집에 그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엘리야와 함께 거기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아들도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마지막 내가 붙들고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는 겁니다.
마지막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 의지, 나의 자존심, 내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그 보루, 그것까지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내 삶 전체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참여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 하루를 놓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할 수 있도록 새벽에 하루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도울 때에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하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파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여서 오는 모든 이단 사상과 세상의 사상들을 다 파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환난이 온 줄 기뻐하고 감옥에서 찬양을 하며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든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 저녁 때 하도 설교 준비가 안 돼서 텔레비를 켰는데 그 시사토론인가요?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마지막 부분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 성소수자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 유명한 진중권 씨, 동양대학교 교수였던 진중권 씨하고 국회의원 한 명. 이쪽에서 이제 성소수자 문제를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영길 변호사인데 한국교회 그 성소수자 대책 협의회 어떤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여자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중권 씨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지식이 많으면서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러면서 마치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반대를 하면은 어떤 인권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가면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즉 조영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생각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꿈을 가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들을 이기며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